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팔 불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안에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믿고 정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 걸어가신 길 함께 믿음으로 또 걸어가신 우리 많은 또 성도님들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원한 대로 우리를 원래 계획대로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또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활을 가슴속 깊이 믿고 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초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서 많은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축하하기 위하여서 경험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너무 슬퍼서 주님이 너무 주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슬퍼서 그 새벽에 오지 않은 잠 이끌고 그렇게 나갔다가 그곳에서 빈 무덤을 보게 되고 천사에게 눈물로 성토하는데 그때 이제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다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와서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막 무덤가로 또 달려갑니다. 역시 무덤은 비어 있었고 훗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만나 주셨죠. 그리고 또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우리 주님 또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왔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고요. 부활된 영광된 모습으로 찾아오다 보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정말 천국에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 모습 변모될 때 정말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모될 그러한 부활의 강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오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이미 돌이키기에는 멀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마음에 다시금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막 모여서 문 걸어 잠그고 제자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봤다. 나도 본 사람이 그분이 주님 같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편에 한 분이 조용히 서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욕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논란이 있고 혼란이 있고 아직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절망스럽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 조용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붙들고 믿는 자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요, 반응인 거예요. 반응. 환경이 어떻든 간에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으면 아무리 풍랑이 거칠어도 그 가운데서 잠을 잔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사흘만 지나면 다시금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야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도 이런 진정한 샬롬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집니다.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떠나가게 되고 안심이 되고요,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두려움이 한순간 안개 거치듯이 사라지는 것을 어떡합니까? 저도 막 밤을 새면서 이렇게 잠이 오지 않아서, 한 번 깨면 더 이상 잠이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막 기도하고 맡기고 막 그럴 때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 우리 오늘 봐야 될 큐티 말씀 하자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는지 너무 딱 맞는 상황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 없는 내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문제 앞에 회개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막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됐다, 이제 됐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삶 속에서 진짜 그 믿음대로 되어지고 평안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함이 응답이더라고요. 마음에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환경만 보지 마시고 말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굳게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모든 상황도 말씀대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갔는데 1층에서 눈에 눈물이 범벅이 된 상태에서 밤 한숨도 못 주무신 상태에서 주보 가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마주쳤어요. 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겠구나. 그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한숨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계속 눈물 가운데 읽는데 이사야서 57장 10절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나에게 이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주일날 기도해 드리는데 그 말씀 받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의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진이라는 거예요. 오진했다는 거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네, 오진했다는 거예요. 이틀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 받고 지금 괜찮습니까? 어제도 전화드렸더니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상황은 여전히 로마 군병들의 발자국 소리가 무섭게 들리고, 또 유대인들이 남은 색출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살피고 있어도 주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딱 선포하고 가시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것이 최초의 원복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증언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갑니까? 실망해서, 낙심해서. 누구에게 낙심했습니까? 예수에게 낙심했습니다. 왜 예수에게 낙심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렇습니다. 이들은요 정말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셔서 장차 하실 일들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못한 채 어디에 걸려 있었냐면 예수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이제 골든타임도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부활의 목격담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꺾인 마음을 다시금 회복되기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그냥 포기하고 조복조복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며 그렇게 승전보를 부르듯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었죠. 그런데 정말 로마를 무찌르고 강력한 옛 다윗의 영성과 명성을 다시금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치와 그 아픔과 서러움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 다시금 강력한 나라를, 그 유대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무너졌던 의료도 다시금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니까 의료 이 모든 시스템도 완비해 주실 거고, 어둠의 영 귀신들 다 쫓아내실 것이고,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들 더 항상 챙겨 주셨던 것처럼 나라의 복지도 정말 너무나도 잘 세워질 것 같은 그러한 나라가 임할 때에 제자들은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좌의정 우의정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새로워진 나라를 호령하기 위해서 호가호의를 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들도 막 아기다툼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이용해서 자기의 꿈, 야망을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기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자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도 내가 좀 챙기자 하고 예수를 팔아버리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할 얘기를 그렇게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게 되고, 이내 곧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어떻고요? 고개를 떨군 채 실망과 낙심 가운데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수많은 제자들은요 어부도 아닌데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 사방팔방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죠. 예나 지금이나 주를 따르는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실망으로 큰 좌절과 낙심 가운데 시험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을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로 그렇게 그려놓고 기대와 소망을 그렇게 걸어놓고선 그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바램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런 거 없어 하고 등 돌려버리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성도들이 지금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기복적인 종교다, 세속화됐다, 번영신학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데 내 기대대로 채워지지 않고 내 욕망이 채워지지 않고 응답되지 않으니까 그냥, 왜 하나님 주님 이럴 때 계속 침묵하셨잖아요.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너무 무기력해 보였잖아요. 그런 모습 앞에 제자들이 실망하는 것과 우리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모습을 이 한마디 구절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저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사자를 때려 눕히려고 하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이 곰을 사냥하고 승전보를 그렇게 울리며 그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사자와 곰을 막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다 바라고 소망하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사자와 곰은 진짜 이기고 잡아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벽에다가 손을 딱 댔는데 순간 댄 벽 사이에 뱀이 나와서 그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독사가 나서 그 생각지도 못하게 다 큰 승리하고 집에 와서 딱 기대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서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이 다 이렇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간증도 세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폼이 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와 가정 불화와 자녀 스트레스로 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정말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진정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정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그 샬롬이 그 영혼과 그 가정 가운데 진정 다시금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평강,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그 기쁨, 그것을 우리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서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후에 39절에서는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살을 꼬집고 이게 뭐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뻐하나 여전히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손과 발을 내밀어서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영은 만져지지도 않지만 이 육체는 이 살과 뼈가 또 못자국 난 창자국 난 그 자국이 다 보여지고 다 만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다시금 새로운 육체를 입고 정말 진정 부활의 몸으로 다시금 이렇게 너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환상이 아니다. 이 꿈이 아니다. 환청이 아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못 믿어하는 것 같다 보니까 음식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음식을. 왜 음식을 가져오셔서 그 순간 굳이 드셨을까요? 그때는 이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안 드셔도 배고프지 않을 터인데 굳이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을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누가 증인입니까? 여러분 증인은 누가 증인입니까? 한번 우리 목격자 플랜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런 플랜카드 많이 보셨죠?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목격자의 자격 조건, 대졸 이상, 키 180, 외국어 구사 능력, 그 우대, 뭐 연봉 4천, 뭐 이런 사람들만 증인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 현장을 경험하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 자리에 있기만 한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음으로 내 것으로 붙잡은 자들은 모두 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다름 아닌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유산이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다, 참 순결하다, 지고지순하다, 그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지, 그 믿음의 유산을 나도 잘 간직하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총칼 앞에서도 전혀 굴복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렇게 지고지순한 신앙의 모습으로 귀한 유산을, 귀한 영적인 유산을 이 땅에 남겨주고 가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의 목격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화요일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해방 이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 두 아들이 공산주의 앞잡이에 이렇게 처형을 당했죠. 그래서 순간 자기 두 아들이 이렇게 유학을 앞두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갑자기 그 반란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은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탄원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양자로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딸들이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은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냐고 막 눈물로 하소연해도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양아들로 그렇게 맞이했었죠. 나중에 가서 그 아들이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도 사실 함께 식탁에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에는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그 솔직한 고백을 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안경선이라고 하는 그 양자를 이제 아들로 양자로 삼고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분은 아니고요. 저분은 안재선 그 분의 아들이에요. 아들 양경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이제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이제 입양한 아들이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쾌활해서 인기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빈민촌 공부방 교사로도 활동하면서 이제 목회자가 돼야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 수업을 잘 받고 있었는데 누가 살인자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주홍글 씨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주홍글 씨 때문에 사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무인도로 가서 염전에서 사업을 또 했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서울 상계동으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안경선을 낳게 되죠. 근데 그 아들에게는요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도 자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에게도 그것을 얘기 안 해줬어요. 손양원 목사님, 내가 양자고 너는 양손자다. 이렇게 얘기를 전혀 안 해준 거예요. 근데 마지막 48세에 암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에게
너 신학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신학을 하라고. 예.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이 또 그 장례식장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양자의 그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신학교 갔는데요, 역시나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목회에 발목을 잡고 그 할아버지는 자기의 목회에 목을 조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해서는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해, 성공하고 가야 되는, 뭐 이런 마음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목이 쪼여오고,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도 한 가지 소원은 이 애항원에 묻혀 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으로 죽음을 당했던 이 삼부자 묘소는 꼭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몰래 그렇게 가서 보고 오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고, 또 공식적으로 알리고 찾아가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2010년도에 뭐 60주년인가 이렇게 또 맞이해서 그렇게 그분이 목사인 것을 알고선 설교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양원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평소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도망가고 싶더래요.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그냥 숨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어느 타이밍에 뛰쳐나갈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귓가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찬양의 메아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 너 그때 있었던가, 그때. 그러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의 부활하셨을 때 너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가. 그러면서 그 가사가 어떻게 바뀌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잃고선 그 강단에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나 이제 어찌합니까? 지난주만 해도 저 두 아들 주일학교 반사였고 성가대 대장도 했는데 이제는 죽음으로 돌아왔으니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과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들부들 떠시는 모습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오셨습니다. 생각 속에 물어오시기를, 너 가정사가 그렇게도 수치스럽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물어보나 봐도 많아. 너무나도 저는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고 감추고 싶죠. 왜 아니겠습니까? 속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질문하시기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니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니? 그것을 물어오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분명하게 손양원 목사님의 양손자이고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마음속에 격려를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진짜 두려운 마음, 그 자존감 다 회복되면서 방황하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누가 뭐라 그래도, 누구에게 알려도 전혀 개의치 않게 그렇게 이제 사명의 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활의 증인입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인데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거기 너 있었니? 이게 무슨 질문이 됩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는데요. 그런데요,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순간, 주님의 부활이 나를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주님의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을 두 눈 똑똑히 온 영과 몸과 혼이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면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이 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으셨지, 나랑 상관없는 형벌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나 때문에 당하신 그 형벌이었기에 그토록 그 형벌이 참혹했지, 이게 순간 믿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믿어지게 하는 순간 우리는 2000년 전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총칼이 다가와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던 주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노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부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도 작정서를 한번 이렇게 다 삽질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번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적어서 내지 마시고 기도부터 하실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있는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이름을 적으시는 기신자, 그동안 잘 나왔었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한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적어보시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는 순간부터 마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그때부터 보는 거, 말하는 거 다 틀려지죠. 그런 것처럼 정말 영혼을 마음속에 잉태하고 품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게 되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요, 필요한 모든 능력을 하나님 보태주실 거고요, 우리 안에 십자가가 명확하게 새겨지게 되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 부활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렇게 문자 보내고 기도하다가 감동되는 거 글로 보내고 성경 구절 보내고 기도하고 있다고 전화하고 그렇게 여러 번 접근하다 보면 정말 9월 4일 날에는 마음이 다 기경이 되어서 와 보라 하면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쌀도 우리 입에 들어가려면 88번 손을 대야 입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문자로, 전화로, 만나서 식사로, 선물로,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영혼의 빗장이 열리고, 다시금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의 선물, 영광의 선물, 그 잃어버렸던 그 자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날, 의미 있는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송